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찬양을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증거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낭심 말고 기도 드려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이어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하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는 새벽 예배,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늘 주님과 승리하고 또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따끈따끈한 새해니까 옆 사람 쳐다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영위해 나가면서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하는 삶이고 세상 속에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맞는 그 비결을 잘 알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승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의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행동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우리의 몸에 붙는 습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 줍니다. 늘 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눕는 습관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이 돼요. 근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또 그에 맞는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가 생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실상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이 정말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두려워오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 주실 만큼 또 능력이 있는 아버지이죠. 풍성하신 분,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니까 참 사람인데도 전능한 아버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능한 아버지 때문에 애들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똥폼 잡고 교만하면 절대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이기도 해요. 이 세상의 아버지랑은 좀 차원이 틀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한테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청 사랑도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2편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을 주겠다. 온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열방은 그만두고 우리나라만 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19석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시편 81편에 가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새해 시작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여는 건 욕심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게 열라고 얘기를, 크게 구하면 크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크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크게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6년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강렬하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 우리나라 땅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면서 강렬하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실상은 소원이 있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강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정말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기 때문에 강렬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외에 누군가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나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변화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강렬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집중해서 기도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어제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당장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설교하고 나면 또 교우들과 같이 또 순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앉아 있을래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주님 아시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내 앞에 정말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새벽마다 또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연초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이런 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머리가 참 죄송하지만 제로가 된 것 같아요. 제로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우들 수십 명, 한 100여, 200명 가까이 될 때까지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새로 딱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이 전화번호를 딱 다 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 전화번호 몇 번이지 그러면 탁 눌러서 드렸어요. 몇 번 이렇게. 다 외웠어요. 지금 어떤 때는 아내 번호도 생각 안 나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자 시골 구석 어디서 초상 예전에는 장례식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어디 초상 났다고 그러면 거기를 기가 막히게 찾아갔어요. 지금은 내비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생각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있고 그냥 누르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 한번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핸드폰 어떻게 물에 빠졌다든지 뭐 했다든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제로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생각 안 해도 다
그냥 가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올 1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한 해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기도의 사도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고 그 역사는 얘기를 해요. 그 야고보 선생님 우리들의 기도를 강조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4장에 가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소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그냥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고의 기도가 아니죠. 그는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며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며 강렬하게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는 그 여인이 술 취한 줄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한 해의 끝자락, 한 해를 시작하는 처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도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이니까 한 4번 참석해 보니까 괜찮네 싶은 분들은 계속 이어가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야, 이제 끝났다, 다음 주부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해 주시고 새해 들어 첫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1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백성들이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제 백성들 모두가 기도의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 소원을 아쉬운데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일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들, 중보해 줘야 될 사람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